오늘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해도 갈수록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취약해지고 취해지고 갈수록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갈수록 점점 이상해져가는, 참으로 우리 옛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 렘넌트 우리 주일 우리 함양에 있는 학교에서 오랜 동안 또 이렇게 수고했던 그 교사였는데 이제 결혼식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은 참 아름답게 다들 시작합니다. 멋있게 시작하고. 그런데 대개 이제 생리학적으로도 3년 지나면 그 사랑의 배터리가 고갈된다고 하죠. 그 호르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무감으로 살게 되고 뭐 정으로 살게 되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바닷가에 나가는 어떤 그런 환경보다도 또 전쟁터의 환경보다도 더 치열한 그러한 환경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오히려 3번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전쟁터보다 더 극심한 전쟁터가 사실 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가 싶더니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전쟁터가 되어지고 오히려 가장 어쩌면 또 때로는 고통을 주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그 한계가 어느 순간까지는 반짝하다가 어떨 때는 돈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그 돈의 위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무너지게 되고, 권력은 또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오히려 높이 올라갔던 정치인들이 더 그 정치의 그 권좌에서 내려앉았을 때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그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여자들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그러한 뭐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저도 어릴 때 보면 호롱불, 뭐 도심 그런 때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저도 외가 때 가보면 호롱불 켰거든요.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밥하는 것도 힘이 들고 빨래하는 것도 힘이 들고 모든 게 전부 다 힘이 듭니다. 얼마나 예전에 어르신들 그 가정생활 꾸려가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힘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다 전기로 다 하거든요. 전기로 빨래하지, 전기로 밥하지, 모든 걸 전기로 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충만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인생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또 상대방에게도 뭔가 기대해보고 의지해보지만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빨리 깨닫는 게 하나님이신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어떤 제목인데,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부 시작하셨어요. 성령 아니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직 성령으로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성령이어야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나셨어요. 혼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며 지내다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고 30년 동안을 성령의 보호 속에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를 단지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고 이제 두루 다니며 제자를 세우시고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죄인에게서 완전히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로지 알파의 오메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시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뭐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냥 내 마음에 뭔가 기뻐할 만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기쁨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대개 뭔가를 받으면 기쁩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근데 예수님도 오직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기뻐하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성령이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기뻐할 만큼 너무나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왜? 내가 진짜 좋은 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뭔가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쓸데없는 어떤 고민과 또 불만과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항상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그저 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또 그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예수님이 많은 우리를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의 이제 우리 메시지 본부의 흐름을 타면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 이 모든 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함께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격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려면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도 성령 의지 없이는 성령 없이는 홀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만 실제적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걸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이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중국을 들어가고 모슬렘을 들어가고 북한을 들어가고 어떻게 정말 핍박의 현장, 복음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옛사람은요 불가능합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의 아주 우리의 지금 환경, 이 환경에도 때로는 주눅이 들어버리고 약해지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 이방 세계까지 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조지아 갔을 때, 그 알메니아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그 아르메니아까지 걸어서 제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 제자가 이 마을을 지나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처럼 교통도 좋은 것도 아니고 머나먼 길 오직 혼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묵상하면서 야 진짜 능력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여자들도 그래요. 어느 날 정말 다이어트하고 정말 성형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으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뭔가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내비치려고 집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사람은 가만히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기를 원하고.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왜냐? 이 사람 안에는 뭔가 이게 끌어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을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인드가 그냥 전 세계를 나가가지고 뭔가를 뒤집어야 될 그게 막 끌어 넘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가 왜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야망,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막 끌어 넘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가는 곳마다 마냥 정복해 나가는 성령의 능력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사역을 좀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죠.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마치셨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모델적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은사와 그 신비한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부어주셨던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내게 좋은 것, 가장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 딱지, 또 구슬 이런 게 참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커서 그게 좋습니까? 그런 거는 뭐 리아카 한 리아카를 가져다 줘도 그거 싫죠. 어릴 때 그 유아 시절에 놀던 거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아까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꽃이 시드는 걸 보면서 화무는 11홍이요. 이 꽃이 10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좋았던 게 지금 진짜 되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 순례자의 여정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여정은 이제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는요 오직 광야는 가나안 낙원 땅이 아니라 이 광야는요 오직 아니면 안 될 땅이에요. 왜냐? 수시로 바뀝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혼식 할 때는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상해지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누군가를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은 진단을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진단해야 될지 믿습니다. 내게 이게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저게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제도 아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게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완전히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동차, 비싼 자동차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기름이 떨어지면요, 이 내연기관은요 다른 걸 아무리 채워놓어도 안 갑니다. 오직 휘발유, 차는 휘발유만 집어넣어야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이 능력 아니면 절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해석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것저것 핑계 안 댔어요. 하나님의 신에만 충만했습니다. 다 뛰어넘었어요. 다 초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의 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살면서 이것도 왜 문제고 저것도 왜 문제고 날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늘 그냥 헤매고 삽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요, 뭐 내 인생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증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교회 액세서리, 그냥 부수적인 부품, 어쩌면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쩌면 심부름 정도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가 성령으로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날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 버티는 그런 정도는 될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 현장에서 내가 현장 살릴 플랫폼이나 또 이 복음을 받아서 증거하는 안테나 역할, 이거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정말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받으셨고 성령으로 이끌려 또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가르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오직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내 자녀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 문제도 그렇고 내 인생 문제도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달려야 될지 믿습니다. 임마누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24시 이 응답은 뭐냐?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또 증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성령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내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어제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정말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하는 찬양을 우리 서울 임마누엘 서밋 중창단이 부른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주 심플하게 참 좋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정말 내가 주 예수를 안 그날이 정말 축복의 날이란 얘기죠. 왜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냥 죽을 인생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고 아무리 해도 그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까? 그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성령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일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일, 주 사역은 뭐냐?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내 마음, 내 믿음 가지고는요,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직 예수, 입으로는 오직 예수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정말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될 그 최고 중요한 진리, 그 도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 철학자들이 엉뚱한 말 했고 모든 종교가들이 엉뚱한 말 했던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길이다. 나를 믿으면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직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종교학자들 또 신학자들 중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철 스님도 성경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결국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영원한 지옥 음부에 갈 자 이 3대 저주에 빠진 자였는데 이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왜 성령 운동이십니까? 예전에 막 한국교회 성령 운동 해가지고 막 신비 운동, 은사 운동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운동 속에 있던 옛사람들 보면 다락방 오직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이게 무슨 이게 사실 살아있는 교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확실하게 성령 운동하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다락방 운동이야말로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옛사람이 누렸던 것, 옛것,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없어도요 깨달아요. 아,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성령의 계속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나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전에 성령이 약할 때는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이렇게 되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자꾸 두려움과 조바심 나는데, 이게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요 뛰어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게 충만해지니까 어느 정도 충만하냐, 가나안 정복 때까지 계속 충만함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홍해 만나면 뛰어넘게 되고, 요단강 만나도 넘어가게 되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야 저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성령의 힘이 약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마음이 약해질까? 내가 왜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될까? 왜 자꾸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불안할까? 그거는 내 안에 뭔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구하는 가운데 좋은 거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오히려 저게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왜냐?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는요, 아,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어제 대구 이렇게 내려갔다 오면서 그 예전에 철원에 있던 그 대구에 있는 권사하고 잠깐 뭐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는데 너무 힘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야,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뭐 이제 직장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제거리가 많죠. 자녀 문제, 이런 문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 이거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현실을 살릴 수가 있고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그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맛을, 그 깊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지금 모든 자들이 넘어지는 시대인데, 근데 이 약해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요, 진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신자보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담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은 완벽한 영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십니까? 완벽하게 오게 하셨고, 완전하게 사역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십자가 지기까지 인도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완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정말 올림픽이나 어디 나가가지고요, 금메달 딸 때 그냥 그거 안 따도 내 자식이고, 그거 안 따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뭐 상이라도 하나 받으면요, 부모 된 자로서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구체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다락방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역사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힘이 없으면요, 아예 싸움을 안 해요. 피해버립니다. 그런 결박하는 기도가 괜히 싫어지게 되고 뭔가 자꾸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이 있으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도 자기 몸매가 좋고 하면 나가서 막 의시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뭔가 힘이 있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건달도 보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시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막 그냥 끌어넘치는 거, 힘이. 그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아, 저 사람 배우의 역사는, 전에는 육신적인 싸움 했는데 저 사람 배우 역사는 가면 세력들이 있어 결박받을지어다. 영적 싸움할 수가 있고,
내 가문의 식구들 다 영적 싸움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싸워 결박하며 영적 싸움할 수 있고. 근데 내가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이런 영적 싸움, 이 악한 귀신 영들을 내어 쫓고 결박하는 이 기도가 한 주간 동안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애초에 내 자신에게 그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싸우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게 싫어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착한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겠죠. 구제함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점점 성령 충만해짐이 거룩해지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땐가 내 성령 충만 임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오겠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라고 하는 사람,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그냥 증인된다고 했는데 힘으로는 되지도 않고, 이제는 핍박 시대요, 죽음의 시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어머니 마리아, 예수 아우 모든 120명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10일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내가 문제 빨리 해결하는 비밀, 가장 내 가정이 빨리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비밀, 내 자녀들이 서밋되어지는 비밀,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가 늘 보호자의 축복 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누굴 통해서 임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그 권능을 내가 무엇으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유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24시 호흡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을 늘 그 속에서 누리면서 강구하는 그 비밀, 24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상황,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자녀의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며 우리에게도 착한 일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도망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셨던 그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깨닫고 더욱 누리고 더욱 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흑암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 예수님이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오직 성령 능력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발견했사오니 이제는 오직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오직 집중 임마누엘 24시 성령 충만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